오늘은 절망의 십자가, 희망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습니다. 고진감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말이지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움츠려야 높이 뛴다. 이런 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많은 말들이 있는 걸 보면 우리 조상들의 삶도 많이 고달팠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말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추스려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려고 그렇게 지혜를 모아서 이런 말을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계곡에 빠져있는 동안 너무 깊은 계곡이라서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밤이 너무 깊고 오래되니까 새벽이 온다는 이 당연한 사실이 잊혀지고 생각이, 새벽이 오기 전에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지만 너무 고생을 오래 하다 보면 고생에 찌들어서 정작 낙이 찾아왔을 때 그 즐거움이 즐거움인 줄을 모르는, 그래서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이제는 누릴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누리는 여유가 전혀 없이 그냥 찌들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투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높이 뛰겠다고 움츠렸는데 그만 주저앉아서 엉덩방아를 찧어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녹록지 않습니다. 다 평안하게 사는 것 같고 다 그럴듯하게 번듯하게 자기 몫을 하며 사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신음소리가 큰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이런 그 삶의 고통 가운데 어두움을 지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말 못한 이 가슴을 부여안고 혼자 그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진한 형 에서가 약삭 빠른 동생 야곱에게 배고플 때 그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냥 옛날 말로 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뺏겨버렸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야곱이 약삭 빠르고 간교한 외삼촌, 나중에는 장인이 된 이 라반에게 10번씩이나 사기를 당하여 적어도 6년 이상 종로로 타면서 품삯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도 할 말을 못했습니다. 충신 우리야 장군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 자기 아내와 바람난 그 다윗왕이, 이 불륜에 빠진 다윗왕이 자기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아내를 뺏어가 버렸습니다. 충성되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너무 성공했다고 시기 질투를 당해서 그냥 사자굴에 떨어지는 고난의 늪에 빠집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억울한 사건, 어떤 가슴 아픈 일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모든 사건을 대표하는 절망의 사건, 낙심과 좌절의 사건, 억울함과 분통 터지는 사건의 절정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훈련받은 제자가 은 30냥 그 알량한 돈푼에 자기 스승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합당하다고 결론을 지은 것은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의 허물이 없고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했다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를 사형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불법 재판을 열어서 낮에만 재판해야 되는 사내들인 재판은 낮에만 본래 해야 되는데 밤에 아예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새 끌고 다니면서 재판해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사형 언도를 내렸으나 사형 집행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평소에는 지긋지긋하게 싫어하고 혐오하던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3번씩이나
로마의 공권력을 대표하는 총독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그리고 최종 판결은 사형이라고 내렸습니다. 무지막지한 백성들과 그 간교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 세상에 무슨 큰 난리를 일으킬 것 같이 그렇게 하자 두려웠던 것이지요. 더군다나 우리는 가이사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두는 것은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이 말에 그만 자기 목 날아갈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의 모든 판단에 역행하는 그런 엉뚱한 공권력의 이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자기들이 뭐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합니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자기 죄로 죽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고비고비마다 아무도 그 예수님의 억울함을 대변해주는 사람 없고 그 흔해 빠진 변호사 한 사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귀신 쫓아냄을 받고 건강하게 된 사람들, 그저 수만 명씩 쫓아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떡 먹고 물고기 먹었던 사람들 한 사람도 예수님 편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온 군중들이 미쳐서 돌아갈 때, 그때 이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런데 이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는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해요. 만일에 죽은 자의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 사도들도 증거가 헛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있는 거 다 써도 부족하고, 정말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예배드리라고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없는데 11조 내랴, 부활절 헌금 내랴, 월삭 헌금 내랴, 이것저것 드리고 나면 옷 사입을 돈도 없고 외식할 돈도 없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로지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고, 부활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거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허망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진짜 우리가 힘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 세상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견디겠는가 이거죠. 아니, 의롭고 바르게 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악한 세상, 이런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그냥 삶은 뭐해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에이 불이나 질러버리자, 그런 사람 나오지 않겠어요? 아들 딸 키우면서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약자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바른 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얘들아, 다 그거 허산이라, 먹은 것만 네 거니라. 그러면서 그저 그냥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라. 죽으면 끝 아니냐. 완전히 세상이 무질서한 천국이 되어버리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었다면 정신질환자가 다 될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건데, 얼마나 감사한 것은 십자가가 이야기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역전승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분산상고는 역전승의
명수였습니다. 야구, 고교 야구에서 역전승을 할 때 스마일 피처가 미소를 짓고 정말 그 공을 던질 때 그냥 라디오로만 들었지만은 우리는 그 미소를 보는 듯하고 박수를 치고 기뻐했습니다. 이 역전승은 짜릿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야구는 9회 말부터